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을 지적하시고 이후에 참된 기도의 원리로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예시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은 그 당시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긴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긴 기도문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더 길게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다운 기도의 예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먼저 9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늘에 계신 분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나와 관계가 깊어도 능력이 없으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전능성과 관계성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적합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과 그리고 다음에 구할 것을 구분되어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정작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만 줄기차게 우선적으로 길게 구하기 때문에 구할 내용에 있어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죠.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구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구할 것 세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 첫 단추에서부터 벌써 어긋나 버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 땅,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작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신에게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강한 욕구를 담아서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정반대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이 강한 욕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여느 인간들처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그런 갈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내 인생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4가지를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4가지는 전부 인간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10계명이 꼭 이런 식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우리 인간들과 관계된 것이죠. 주기도문도 꼭 그와 같은 형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약해보자면 다음 4가지로 압축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것 4가지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두 번째 죄 용서를 구하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4번째 악에서 구원함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재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뭘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태도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여러분은 재물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는 시간으로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염려가 아닌 무엇을 하라? 기도를 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즉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만년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즉 기도에 탐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그 숭고한 행위에서조차
나의 탐욕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언제까지나 탐욕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데 째째하게 뭐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해서 되겠어? 한 10억, 100억도 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거 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진짜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큰 믿음이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큰 믿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일용할 양식은 종이 주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양식을 주인이 나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있는 종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신다면,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문자적으로 딱 일용할 양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책임져 주시는 주인,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2년치 양식, 3년치 양식, 10년치 양식 그 미래를 놓고 기도 대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것이죠.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두 번째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용서를 위한 기도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하죠. 즉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꼭 하게 됩니다. 뭐 지나간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뭐 그렇게 다 자범죄를 놓고 그렇게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용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 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셨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 기도문 여러분 정말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 주제로는 너무 버거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기도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기도문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 앞에 부딪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 용서는 불완전한 그런 용서받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문을 가르쳤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죄 용서가 인간들 사이에 순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순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이 팍팍한 세상에, 아니 오히려 받은 것 이상으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순환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옆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자기 혼자 괜히 시험 들고 자기 혼자 괜히 삐지고 자기 혼자 괜히 실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품이 바뀝니다.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기도는 신자로 하여금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존감이 높은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네 번째는 악에서 구원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조만간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교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겪게 될 이 악한 일, 즉 박해를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한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게 되든지 혹은 박해를 당하여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교냐 순교냐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떼쓰는 어린아이 마냥 달라고 조르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먼저 구할 것과 다음으로 구할 것을 구분하는 우선순위가 정립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